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여 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함께하던 무리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상인들인데 이 상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23절의 말씀에 이 상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왕족들, 바벨론의 영화에 취해서 그 가치관을 따르고 음녀의 길을 함께 가던 정치 지도자,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권력과 영화, 사치에 물건을 대주면서 그 이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쾌락을 나누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것으로 부를 누리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함께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제공하고 이익을 나누던 것들의 목록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 목록들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들입니다. 평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고가품의 그런 물건들이죠. 거기에다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노예를 말하는 것들이죠. 결국 이들은 바벨론과 함께 호의호식, 사치, 쾌락을 누리면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됐다. 모든 것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애통하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자신들이 이익이 모두 끊어지고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장, 성객,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함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울며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상품들을 이렇게 운송하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익들이 모두 사라지고 한시간에 망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망하는, 그저 일시에 철저하게 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설마 했던 사람들이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세상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멸망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해 주면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권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 피닉스에서 열린 세미나에 곳곳에서 온 800명이나 되는 CEO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한 게리 스몰리는 테이블 위에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바이올린이었는데 이 악기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이 스몰리가 물었더니 청중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낡고 보잘것없는 그런 바이올린 가치를 왜 묻습니까? 그거 아무리 잘 준다고 해도 10달러나 20달러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스몰리는 웃으면서 그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져 있는 글을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스몰리가 안쪽에 있는 글을 읽었을 때 참석자들이 입이 딱 벌어집니다.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그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바이올린이 한 600개 정도 남아있는데 개당 가격이 3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그런 대단한 가치를 지닌 바이올린입니다. 스몰리는 세미나의 참석자 모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보게 해줬습니다. 맨 앞줄 첫사람에게 바이올린을 넘겨주니까 이 바이올린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폭탄처럼 이렇게 돌려보게 됐습니다. 스몰리가 처음 그 바이올린을 보여주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진 글 내용을 읽어주는 순간에 청중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편없는 낡은 바이올린이었죠.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 이름이 새겨진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경주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명품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행할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모두 멸망하고 다 부서지고 다 망하고 다 무너지지만 주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신비에 새겨져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하고 소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면 힘들고 어둡고 답답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유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사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내 삶을 늘 정결케 하시기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를 위해서 도울리들을 위해서 한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